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통합도 28장입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합은 213장입니다. 그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천부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온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그들의 모든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은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주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갖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능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뒤에 요지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연합과 일치하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교훈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자기가 밝히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의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밝히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저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 2장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무할례당이다.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고 이스라엘과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소망도 없었는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괴리감을 통해서 원수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렸어요. 원수가 아니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전하게, 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의 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가 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 없었던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우리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13절 14절에도요.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 4장 1절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기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이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어떤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역량까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차가 두 내일이 있어야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기차 내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천이라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차 내일 위에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과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도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그 기준에 맞게 살아내는 역량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에 합당한 삶, 즉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져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덕목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어서 그 사랑 가운데서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은 사실은 사랑의 덕목이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다름을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전에 보면 겸손이라는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높은 직위에 있지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그래서 그 겸손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까 초심,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상태를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만 한다면 이 겸손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국에 겸손은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였다라는 인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겸손하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다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을까?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 우리는 겸손 중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런 겸손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을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8장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지만 겸손함은 존귀함의 앞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함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잠언 29장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의 처지, 믿기 전에 나의 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만 해도 나타나는 그게 바로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런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심이 깊은, 그래서 정중함, 이 미덕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덕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온유하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수백 번 열받죠. 열을 받고 화도 낼 만한데 그래도 몇 번 화내기는 했지만 그만큼 참아냈다는 거예요. 칼빈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해심이 깊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욕구를 자제하는 그런 덕성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 자기를 갖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앞에 순종시키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온유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흠뻑 젖어서 그 뜻대로 순종해 드림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 중에 오래 참음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참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이유가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투기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시기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만약에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리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뭐예요? 77에 49, 490번인가요? 490번까지 용서라는 의미겠습니까?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그만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서 우리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사랑의 덕목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덕목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이 다름 속에서 오는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곧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오래 참는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 가정의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문화권에서 다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실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다름을 어떻게 우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다혈질은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처럼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르니까. 너무 코드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코드가 안 맞아져. 달라 보여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대방, 서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쨌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오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용납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나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신 그걸 생각하면 형제의 그 연약함을, 형제의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여기 겸손과 예수님이 겸손하신 그 겸손처럼, 예수님이 온유하신 그 온유하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오래 참으신 것처럼 7번까지만 참지 말고 70번씩 7번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그 교훈 아래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이 다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 다툼을 일으키고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면 친한 것도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제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좀 갚을 길이 없으니 이것 좀 사해 주세요. 갚겠습니다. 나중에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갚아줬어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고 나가는데 1만 달란트,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이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사람이 딱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면요 한 달치 품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치 품삯 정도 그거 빚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는 목을 잡고서 야, 너 왜 안 갚어?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는데도 용서가 없어요. 그 광경을 본, 용서함을 받은 주인의 종이 그걸 광경을 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해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용서했던 것을 다시 다 취소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서로 이 다름의 공존 속에서, 성격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른 이 공존 속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똑같이 그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 또한 그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겸손과 온유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얼마나 다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오래 사실 수 있는 거는 다름을 인정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꼭 맞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항상 좋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오래 참고 참아주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서로의 결점이 있다는 걸 받아주기 때문에, 참아주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래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똑같이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속에서, 크랜브룩 속에서 kimberly, 스파우드, 엘크포드, 크레스톤, 퍼니, kimberly 등등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이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평안, 화평.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자기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 둘이었는데 담벼락이 있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담벼락을 없애버렸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한 평안에 매는 줄, 이 둘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끈, 주님의 보혈의 끈, 이게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 이제 성령이 그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임재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거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고 모든 성도는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이 됐어요.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피값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형제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무식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형제끼리 힘써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연합을 지켜서 보존하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좀 노력하라. 힘써 지키란 말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노력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형제 한 가정이란 한 가족.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피부색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백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 안 했습니까? 여기 보이는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 된 것, 연합한 것,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것, 일체가 된 것,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 일체성은요, 불신앙의 오류를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거를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거룩해 하셨습니다. 분노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 나갔을 때 때로는 교정하고 바르게 하는 거룩함을 세우는 데는 분노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거룩한 분노.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신천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겁니다. 이단은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새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가 그런 이단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그들과 하나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실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모든 것과 더불어 이단과 더불어 다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그거는요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지체가 됐는데, 그게 교회가 교회가 됐는데 그게 교회라는, 그게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들도 많고 교파들도 많고 우리가 각자가 속한 교회가 다 각자 달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에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은 한 몸인 교회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 잠시 없어질 100년 정도 누리고 없어질 이 세상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노화되고 쇠퇴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집중하면서 사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간 무너져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 이 하나인 부르심의 소망,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의 믿음과 개신교의 믿음은 다릅니다. 자유주의 믿음과 보수주의 믿음은 다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과 이단적인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신교들 안에, 교파 간에 있는 믿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 개신교 안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의 일치, 즉 예를 들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처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중생과 칭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과 죽은 자들의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의 믿음의 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이 테두리 안에서의 믿음의 일치가 있다고 하면 하나인 것, 믿음이 하나인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신약의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자는 이제 이 유영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는 예표일 뿐만 아니라 수세자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과 중생과 제사함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을 인치시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나 적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례 안 받았다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한 세례. 그러면서 성령 세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세례도 하나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성령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도하시고 통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한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가지고 하나 되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 되시고, 내 이웃과 믿음 안에서 소통하시고 하나 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들 삶의 노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옥중에까지 들어가면서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 덕목 중에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온유함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오래 참음으로,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가 아니고 70번씩 7번까지 무한히 참아내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 통합은 216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계속 광고를 드리지만 캐네디언 교회가 9월 초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야외에서 위클리프 리저널 파크, 우리가 계속 모였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7월 11일, 7월 25일, 8월 8일, 8월 22일, 9월 5일, 9월 19일 오픈 전까지는 야외에서 2주 간격으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